말씀 신앙 이루어 영생의 복을 누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신앙이 뭐냐? 말을 높이면 말씀이 되지요. 할아버지 말씀이다, 선생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마땅히 공경하고 따라야 되는 말을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믿을 만한 말, 가치 있는 말,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 그런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짓말, 선동하는 말, 믿을 수 없는 말, 공경이 안 되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운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운명이 망가지게 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의지를 조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원수된다. 이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 생각하는 자, 행동하는 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무기징역, 사형, 그러면 사형입니다. 식물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감촉, 감각에 의하여 느끼는 것뿐이죠. 옆에 나무가 바삭 붙어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반대편으로 흑공 쪽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는데 감촉과 감각에 의한 생명이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나무 잎사귀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면 나무가 알아차리고 엽록소 색깔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잎을 피우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시편에 보면 나무들이 박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였습니다. 식물도 나름대로 생명을 가지고 감촉과 감각에 의한 생명이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생명,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까치끼리,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수컷이 암컷을 부르기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새들이나 동물이나 짐승들, 원래는 악의가 없고 죄가 없었죠.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았습니다.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가 된다. 이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으면 원수가 없어지고 사랑과 용납 가운데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원수 맺거나 등 돌리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지고 사람과 짐승이 나누어집니다. 짐승들 사이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질되게 되죠. 사람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떠난 다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프랜차이저 본사의 갑질,
원청과 하청, 이 세상의 구조는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고 권세가 지배하고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지. 탐관오리, 지방토 세력,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없이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 이 사회는 생존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가 1등하면 내가 2등해야 되고, 네가 합격하면 내가 떨어져야 되고, 생존 경쟁, 무한 경쟁. 그래서 전철을 가리켜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탔어. 또 헬조선이다. 살아있는 인간 세상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지옥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살아있어도 지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 지옥 같은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목사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죽음과 지옥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과 천국도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 죽음과 지옥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과 천국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워 죽겠다, 이 미움의 정서, 미워하는 인격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기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확신하기까지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인격 중에 살아갑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역시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마음이지. 정말 꼴보기 싫고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도덕을 공부하면 없어집니까? 약을 먹으면 없어집니까? 인간의 병들고 고장난 마음, 이 마음을 고쳐서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 우리가 생명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는 얼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무지와 병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과 지옥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식물들은 생명을 가졌으되 감촉과 감각에 의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빛을 느끼고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가지들은 남쪽으로 뻗고 나이테를 잘라보면 남쪽으로 뻗은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북쪽은 나이테가 촘촘한데 남쪽 나이테는 길게 뻗었죠. 산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이테만 봐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갑니다. 나팔꽃은 해가 비치면 부러지고 해가 지면 적어집니다. 이 식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뿌리는 아래로 물을 찾아가고 잎사귀는 빛을 찾아갑니다. 감촉의 생명, 감각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냄새를 맡고 소리를 내고 핥힙니다. 동물들 중에 자기 영역을 침입하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동물도 혼의 생명, 본능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처럼 고등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생각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서 결혼합니다. 너 죽여? 죽인다고 하다가 진짜 죽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누가 말립니까? 말할 수 있는 존재, 표현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마귀를 닮은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말하는 존재, 말하고 나서 그 말대로 행동하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반듯하고 질서가 있고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말이 험하고 욕을 하고 협박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감정대로 말하고 이런 사람 곁에는 있기가 싫은 것이죠. 그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말이 씨가 돼. 말대로 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야, 넌 누구 닮은 머리가 나쁘니? 넌 네 아비 닮았지?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미운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남편을 빗대어서 애들을 기죽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웅변 실력이 좋아서 언변이 좋아서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살리는 말, 용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행복을 이끄는 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 끝났어, 이제 길이 없어,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봄빛이 아니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이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조급하게 행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쁘고 내가 더 앞서가죠. 하나님 비키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표시를 주실 때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말이 씨가 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총명하고 잘 되는 길을 찾아가는가? 그거는 매주일, 매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 그러는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시간마다 듣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내 상처나고 약한 마음을 치유하는 양약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되어지고 그 말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구원을 받으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약속을 지킵니다. 말대로 하지 못할 때 자책하고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저 사람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이야. 말하고 안 지켜. 저 사람은 말 믿어다가 큰일 나.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신용이 떨어지고 명성에 묵칠 당하는 거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더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약속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람이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영혼 이런 보이지 않는 내면적 존재, 내면적 가치를 가진 것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고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출세 성공만 하면 괜찮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신세계가 망가지면 돈 가지고 더 나쁜 짓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밤에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면 너의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억만장자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며 그 썩은 재물, 죽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을 물려주고 부모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녀를 축복하는 법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중하고 더 영속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삐뚤어지면 감성이 불안하고 그리고 의지가 파괴되면 그 사람은 벌써 끝난 것입니다. 생각이 악하고 지성이 어긋났는데 감정이 불안하고 근심과 미움이 가득하고 또 의지가 박약하고 의지가 선을 벗어나 악을 행하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양심이 이기적이고 그 영혼이 부패하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무책임한 공무원 가끔 신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영혼이 없답니다. 육체뿐이고 욕심뿐이라는 소리죠. 서울대학이 출세의 지름길입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 영혼 없는 법조인, 영혼 없는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엄연히 존재하는 지성과 감성, 의지, 양심, 영혼, 분별력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재구실을 못한다면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고 힘드는 것이 이런 사람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직서 제출, 퇴사, 이직 그 원인의 80, 90%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더러워서 못하겠다. 너무 자주 옮기고 참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일이 힘들다기보다 사람이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엄청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 매일같이 경험하는 문제, 나의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해서 결혼하죠. 너 죽여?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 영원히 지켜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믿으라고 설교할 필요도 없고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친히 말씀하셨죠.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아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말하고 미리 말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의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포로 생활을 했고 70년이 되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싹을 틔우고 결실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리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저 북쪽 나사렛 땅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출산하도록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영토 전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일종의 인구조사죠. 유대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라 황제의 명을 따라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출산일이 되어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디서 예수님을 낳을 뻔했습니까? 나사렛 땅에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여러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탄생 5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천하의 호정령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능자요 다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 약자, 언약 약자를 써서 오래된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에 관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붙들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믿어주십니까? 우리도 의심을 받고 안 믿어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다 이루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있고 사망이 있다면 있고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안 지키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어느 순간 내가 혼날 때가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정직한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또 지킬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거짓말 때문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또 악하여서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킵니다. 이것이 죄악 세상이요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모든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에 신실한 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 하나님이 제게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진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리고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온전히 믿어야 하는 이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를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은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영광의 말씀이 되고 꼭 이루어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사망이 두렵지 아니한 부활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관계의 천국, 영생이죠. 그리고 죽음 넘어 사망을 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이죠. 하나님이 두려우신 이유,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예배 시간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예배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이기고, 시기 질투 이기고, 불안 염려 이겨서 하나님 품 안에 나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주일 한번 어기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혜와 모든 부지런과 모든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 오후 예배 드리도록 작정하십시오. 수요 예배 드리도록 작정하십시오. 내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는 생명이요, 예배는 능력이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이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배반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천지를 붙들고 운영하시며 만국의 지배자요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속여도, 사람이 나를 속여도, 때로는 내가 나를 속여도 이제 그 속임 속에서 흠모와 절망으로 살지 말고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신 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이 주는 위로와 구원과 축복으로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나의 위로, 나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다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보정할 수 없는 소망이니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의 소망, 나의 확신, 나의 안전을,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디 이룰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에 내 모든 생명을 다걸어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신자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